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각자의 삶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풍성히 허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석장의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석장의 사진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 함께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이 까만 화면은 무엇일까요? 이 사진은 제가 오래전에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36시간 동안 배를 타고 이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찍었던 사진인데요. 지금 이게 뭔가 화면이 에러난 것처럼 당황스러우시죠? 이게 사진입니다. 제가 밤에 나가서 찍었던 밤바다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하늘과 바다가 구분되지 않는 그런 어떤 어둠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진도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으시죠? 이런 길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길에 사람들이 차를 몰고 가는지 참 그것 자체가 신기한데요. 중국 장각의 천문산에 있는 반산공로라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이 운전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운전할 테니까 한번 드라이브 가실 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건 운전 자체가 불가능한 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 사진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히말라야의 안나푸르나라는 그곳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등반을 하고 있는데요. 혼자서는 절대 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곳입니다. 자, 여러분 방금 보셨던 석장의 사진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외국이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한데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주는 어떤 느낌은 무엇이냐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막막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혼자 가기에는 너무나 두렵고 어려운 그런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방금 보신 이 길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길과 참 많이 닮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 내린다면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것이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바꿔버렸습니다. 천동설을 지동설로 바꾸었던 그 코페르니쿠스의 이 대혁명, 그 이후로 세상이 한 번 더 큰 이 대격변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들을 다 불확실하게 만들어 버렸는데요. 지금 제 딸은 2주 동안 학교를 못 가고 한 주만 학교를 가는 이 일상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늘 학교에 매일 갔었는데 이제는 학교를 못 가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죠. 언제부터 학교를 다시 매일 갈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식당에서도 카페에서도 우리는 함께 모여서 웃고 담소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함께 담소를 나누고 웃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는 것이 쉽지가 않고 또 오히려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불편해진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스크는 예전에는 겨울이나 독감철에만 쓰던 거였는데요. 이제는 더운 여름에도 이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시간을 보내었죠. 언제 이 마스크를 벗게 될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그 조치로 인해서 지난 8월 말부터 약 한 달간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내일부터 단계적으로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주일 예배가 이제 교회에서 함께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물론 50명 인원 제한이라는 이제 그 제약이 있지만 함께 모일 수 있음이 참 또 다행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작년만 하더라도 올해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지금처럼 가정에서 화면을 보시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거다 한 번도 상상해 보신 적이 없으셨죠. 근데 이것이 우리의 지금 매주 반복되는 일상이 되어 있고요. 언제 우리가 매주마다 마스크를 벗고 이 자리에 모여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성격이 좀 미리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뭔가를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한 그런 성격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계획을 세운다는 자체가 뭔가 참 조심스럽고 불안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올해뿐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20, 30년, 40, 50년, 60, 70년 그 이상의 우리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불확실성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뭔가 내일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발걸음을 내딛는 게 두렵고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석장의 사진처럼 우리의 삶이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의 배 위에 몸을 싣고 있고 굽어지고 좁은 길을 가는 인생의 버스를 타고 있으며 하얀 눈으로 뒤덮여서 길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산길을 오르고 있다 할지라도 배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 길의 베테랑인 항해사를 통해 목적지를 정확하게 찾아갑니다. 아무리 굽어지고 좁은 길도 평생 동안 그 길을 운전하신 기사님이 계시면 안전하게 지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높고 험한 산이랄지라도 그 길을 어릴 때부터 왕래했던 쉐르파가 있으면 우리는 그를 따라서 정상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길을 잘 아는 인도자가 있음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겠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죠.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를 잘못 만나서 낭패를 당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주위 있는 분들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정말 친했던 사람에게 마음도 줬지만 이 돈을 빌려줬다가 또는 맡겼다가 사기를 당한 분들이 참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믿었는데 이런 상처를 받다 보니까 이것이 더 큰 고통이 될 때가 있는 거죠. 자녀들은 학교에서 친구를 잘못 사귀었다가 그 인생이 삐뚤어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그 대상이 친구든 선배이든 선생님이든 목회자이든 누군가를 잘 만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어디로 이끄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인생은 양이란 동물과 참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동물학자들에 따르면 양은 가장 미련하고 약한 동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특징을 보니까요, 첫 번째로는 다른 동물들보다 심각한 근시라서 시야가 너무나 좁고 짧다고 합니다. 방향 감각도 현저히 떨어지는 게 양이라 그래요. 두 번째 특징은 게다가 이 이빨이 넓적하게 생겨가지고요, 음식물을 잘 씹지도 못한대요. 세 번째 특징이 뿔이 있는 양도 있기는 한데 이 뿔의 방향이 좌우로 이렇게 뻗어 있다 보니까 적들이 공격이 올 때 최소한의 방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같은 양의 특징을 알고 나면 누가복음 15장의 이른 양 비유가 더 이해가 됩니다. 양 한 마리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목자는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찾아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양에게 애착이 있는 목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접 찾아 나가는 것이죠. 찾아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양이 그렇게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그렇지만 양도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목자를 잘 만나야 되죠.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양 한 마리도 목자를 잘 만나야 되는 것처럼 인생도 목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잘못된 목자들 또는 도둑들은 너희들의 인생을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선한 목자는 너희들을 더욱더 풍성케 하고 살게 만든다. 내가 너희들의 선한 목자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과 같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불확실성 때문에 그냥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막막해하는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으로 맡기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채우시는 대로 그 은혜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워낙 좋아하셔서 시편 23편을 1절부터 6절까지 통째로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매주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금 이 시기 우리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지금 이 상황들이 시편 23편 이 말씀이 어느 때보다 가장 필요한 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고, 오늘 하루로는 또 이 말씀을 다 나누기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3주 또는 4주 정도 함께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3주, 4주 동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은혜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이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삶, 이 말씀이 여러분을 힘나게 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삶, 할렐루야, 그런 삶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깜짝 이벤트를 좀 제안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쏜다 2탄입니다. 1탄은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이제 모든 교육부서 아이들과 선생님들께 토스트와 음료수를 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이 2탄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몇 주 동안 함께 살펴볼 이 시편 23편 말씀을 암송을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시는 영상을 우리 교회 밴드에 오늘 올려주시는 가족이나 개인에게 제가 모든 분들께 치킨이나 커피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암송하신 분들께는 제가 치킨을 쏘고요. 이제 부부간에 두 분이서 암송하신 분들은 제가 데이트하시라고 커피를 2잔 쏘고, 혼자 신앙생활 하시거나 또 혼자 계셔서 혼자 할 수밖에 없는 분에게는 커피 1잔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 같이 하실 때 어린아이들은 그냥 얼굴 마담으로 찬조 추름해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몇 주 동안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그냥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한번 암송도 해보시고, 일하다가도 공부하다가도 가정을 돌보다가도 여러분이 이 말씀이 생각나서 맞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셔, 이 믿음이 다시 한번 더 회복되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목사님 돈도 없는데 우리 집은 안 하는 게 도와드린 거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 또 같이 하는 게 저한테도 또 힘이 되고 또 교회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함께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또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삶에 기억되고 힘이 되고 이끌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보다 더 따뜻하고 든든한 말씀이 또 어디 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목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혼자 걷지 않도록, 우리가 사업과 직장 생활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자녀 양육과 교육을 혼자 책임지며 싸우지 않도록, 우리가 취업과 결혼 준비로 혼자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시죠? 아멘이십니까? 저는 정말로 여러분이 이 사실에 아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저 자신에게, 여러분에게 꼭 한 가지 여쭤봐야 될 게 있는데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유일한 목자이십니까? 양에게 목자는 단 한 명입니다. 양은 이 목자를 따라갔다가 저 목자를 따라갔다가 하지 않습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듣습니다. 양은 자기 목자만 따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목자는 혹시 여러 명은 아니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제가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스스로 말씀 앞에서 멈추고 부딪혀버린 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하는데 실제 저의 삶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가 아니라 여호와도 나의 목자신인 제 삶이
말씀 가운데서 보이는 것이죠.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나 혼자서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고 사역하면서 쌓아온 든든한 인간관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보다는 그들을 먼저 찾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기보다는 뭔가 내가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강박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는 저희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실패하고 후회하는 것이죠. 내가 왜 그랬을까? 알기는 아는데, 여기서는 아는데 여기서 그렇게 사라지지 않을 때가 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고백이 여러분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과 삶으로 터져 나오는 고백이 여호와도 나의 목자신이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이 고백이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기적을 경험케 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수많은 기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찬양팀 몇 분 계시지만 뭐 한 명 한 명 이렇게 여쭤보면 아마 툭툭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어요. 홍해도 가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기적 중의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산 그 사실이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광야는요 40년이 아니라 단 하루도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40년을 산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자급자족이 가능하거나 생명이 강해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풀 한 포기처럼 약한 존재들일 뿐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40년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이었죠. 그들에게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생존할 정도가 아니라 풍성함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을 가로막는 홍해가 있으면 홍해를 가르시고, 먹을 것이 없으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마실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가 있었죠. 낮에 더우면 구름 기둥으로, 밤에 추우면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내 인생의 핸들을 맡길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 가시고 책임지시는 그 기적 중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아까 여러분이 함께 부르셨던 그 찬양곡들 콘티를 제가 받고 참 감사했던 게, 이 세 곡 가사에 오늘 제 설교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세 곡 어떤 곡들을 부르신지 기억나시죠?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하는 분, 나를 사랑하는 그 선하신 목자. 그 다음 곡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세 번째 곡이 뭐였습니까?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모든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허락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까 부르셨던 찬양의 가사가 그냥 노래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죠.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뒤에 이어지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목자가 되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인생은요,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결핍의 연속입니다. 남편 혼자 일하지 않고 맞벌이를 해도
2명 먹고 살기도 또 자녀 양육하기도 벅찬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모아도 통장 잔고는 늘 부족합니다.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보니까 수입이 많다고 또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남들이 바라볼 때는 저 정도면 아무 걱정 없겠다 싶은 사람도 각자의 부족함과 결핍이 있더라고요.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장로님 중에 김해란 그 도시 전체에서 제1호 안과를 개원한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김해란 도시에 안과가 전혀 없을 때 1호로 개원했으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버셨겠습니까? 그분 표현으로 돈을 깔고리로 끌고 모으셨답니다.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버셨대요. 그런데도 참 사치하지 않으시고 늘 교회와 이웃들에게 나누는 삶을 사셔서 참 저에게 큰 도전이 되는 그런 어른이 한 분 계신데요. 제가 하루는 그 장로님께 장로님 정도 되시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겠네요 하니까 이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전국의 고등학생들 중에 한 고등학생이 의대 간 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 의대생도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인턴입니다. 인턴들이 가장 부러운 사람이 레지던트고, 레지던트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은 이제 전공입니다. 병원에서 페이받고 일하는 의사는 개원한 의사를 부러워하고, 동네에서 개원한 의사는 서울 강남에서 병원장인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 인생이란 것은 완벽한 채워짐이 없는 것이고 늘 뭔가가 부족한 것 같고 결핍된 것 같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I shall not be in want. I shall not be in want.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게는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냐면 세상 모든 걸 다 가져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겠죠. 모든 걸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없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나의 필요를 때마다 다 아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면 오늘 우리도 이 다윗처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I shall not be in want. 내게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었죠. 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루 여정을 마치고 밤 시간으로 편하게 쉴 수 있는 33평짜리 아파트도 없었고요. 그 흙먼지 날리는 그 광야길을 달릴 수 있는 2000cc 자동차도 한 대 없었어요. 200만 명이 한 메시지를 가지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서로 카톡할 수 있는 스마트폰도 없었고요. 하루 세끼 먹을 음식과 목마를 때마다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과 히터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그들 곁에 가까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든지 넉넉하고 많은 것이 베스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베스트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요즘 참 깊게
묵상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잠언 30장에 있는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잠언은 대부분이 솔로몬의 고백인데 그 중에 잠언 30장은 아굴이라는 사람의 그 고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두 가지 기도를 드리고 응답받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제가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그것이 저에게서 멀어지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저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제게 먹이시옵소서. 제가 가난하면 혹시나 도둑질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것 같고 제가 부유하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채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문의 방점은요, 나를 가난하게 해달라 부하게 해달라가 아닙니다. 그 중간을 살게 해달라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제가 세상의 조건으로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아굴의 기도였고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가난하게 살고 싶거나 자녀에게 가난을 대물림해주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솔직히 저도 성실하게 일하신 아버지 덕분에 제가 어릴 적에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또 그렇다고 막 많이 부족하고 힘겹게 살지는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20대가 되면서 가정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때부터 빚에 시들하기 시작했고 그 빚 때문에 최선을 다해 몇 년 동안 준비했던 유학이라는 꿈을 30대 때 내려놔야 했던 그 순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제 자녀에게 이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가난을 꿈꾸면서 살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넘치게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 넘침이 저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고 안일하게 하고 겉으로는 목사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저를 만들어갈까봐 솔직히 넘치는 삶을 꿈꾸지는 않습니다. 단지 목사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살아가기에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주신다면, 이웃들에게 나누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행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한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요, 자족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감사하며 내일을 기대하고 이웃들의 손을 잡아주는 그 삶이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이 정말로 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가난하지 않고 빚에 시달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풍성히 주셔가지고 이웃들도 돕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가난하든 부유하든 하나님의 채우심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절대로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베스트의 그 삶으로 이끌어가시는, 그런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오늘 말씀 2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신다.
다윗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푸른 풀밭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장면이 화면에 있는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사진은 대관령의 양떼 목장인데요, 우리는 시편 23편을 상상하면 이런 장면이 떠오르죠. 이런 어떤 들판에 예수님께서 지팡이 들고 서 계신 그런 그림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장면이 익숙합니다. 어딜 가나 쉽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이렇습니다. 시편 23편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 땅은 아까 그린 장면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이 이런 광야와 사막이죠. 광야와 사막에서 푸른 풀밭이란 것은 오아시스만큼이나 찾아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은총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곳으로 이끌어 가신다.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야, 저 사람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얼굴에 보니까 기쁨이 있고 마음에 기대가 있고 그 삶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삶이 푸른 초장에서 누워서 쉼을 경험하고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푸른 풀밭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누이신대요. 푸른 풀밭에 양이 뻣뻣하게 서 있는 게 아니고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신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누이시며란 이 단어에 얼마나 제가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았는지, 필립 켈러라는 분이 이 시편 23편을 묵상하고 그 후에 8년간 이 팔레스타인과 좀 문화와 지형이 비슷한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목자 생활을 하셨습니다. 직접 양을 키우는 목자로서 살아보신 것이죠. 그리고 그가 목자로서 본 시편 23편을 다시 풀어서 그만의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인 양과 목자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말씀하는데, 이 필립 켈러가요, 목자가 양을 누인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그가 경험해보고 적었더라고요. 양은 반드시 4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눕는답니다. 4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해야 된다. 뭔가 두려움을 느끼면 절대 눕질 않대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해충과 벌레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옆에 와가지고 왱 하는 해충이나 벌레가 있으면 양은 절대 눕지 않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무리 지은 양들끼리 화평해야 된다. 사이가 안 좋은 양이 있으면 또 절대 안 눕는데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배가 고프지 않아야 된다. 이건 저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배가 불러야만 양은 눕는답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눕기 때문에 양이 눕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우리가 그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안전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들 학교 보내기, 학원 보내기 요즘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또 아이들 뿐입니까? 살아가는 우리도 요즘은 밤에 밖에 나가는 게 쉽지가 않고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늘 맴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를 푸른 풀밭에 누이겠다. 네가 마음 편하게 누워서 쉴 수 있도록 내가 너희 삶 가운데 함께하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는 이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말씀하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답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울산이 얼마나 살기 좋은지 아십니까? 울산은 3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뭔가 여쭤보니까 첫 번째가 산, 두 번째가 강, 세 번째가 바다랍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 울산은 가까이에 좋은 산도 있고 좋은 강도 있고 좋은 바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하고 쉬고 여행 가기도 참 좋은 그런 도시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름이 심리대밭입니까? 처음 제가 가봤는데요. 밤에 이제 친한 목사님들과 산책을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좋은 이제 곳이 참 많은 도시가 울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과 바다가 가까이 있는 울산이나 부산 사람들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5분만 차 타고 가면 쉽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가슴이 벅차고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물가로 가기 위해서는 수십 리 수백 리를 걸어가야 되거든요. 수십 리 수백 리를 걸어가도 쉴만한 물가가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다른 목자와 다른 양들이 와서 다 먹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면 비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신답니다. 양의 시력과 힘으로는 물가로 가기 전에 다른 맹수들 만나가지고 잠깐 쉬러 가려고 하다가 영원히 쉴 수도 있죠. 죽기가 십상인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에게 허락되는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에게 오늘 함께 살펴보았던 1절과 2절의 은혜가 여러분의 실생활 가운데 실질적으로 은혜로 경험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의 복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수영을 배웠었는데요. 물론 그전에도 수영을 조금 하긴 했지만 좀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영장에 가서 레슨을 받기 시작했는데, 레슨 첫 시간에 그 강사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좀 충격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몸을 물에 띄우려고 하면 몸에서 힘을 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가 않았어요. 몸에서 힘을 빼면 가라앉을 것 같은데 오히려 몸에서 힘을 빼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몸에서 힘을 빼고 물에 몸을 맡겨보니까 이게 뜨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 몸이 물에 뜨는 부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내 몸에서 힘을 빼서 무력해져야 되는구나. 즉, 무력해야 부력이 생기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수영뿐 아니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내 힘을 어떻게 해보려는 그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힘이 없어요. 나만 바라보고 있는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내가 책임질 힘이 없어요. 대학은 졸업했는데 취업을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룰 힘이 하나님 저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제 인생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제 삶의 목자가 되시어서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제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목자로 삼음으로 그분을 믿고 따라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